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 기도하는 일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작성할 때 육하 원칙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훈련, 기도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기도합니까? 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무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꼭 언제 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언제라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듯이 또 아버지에게 언제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할까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듯이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 훈련을 해 보십시오. 진실로 강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불러냄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또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교인을 또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성전답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성전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공동체 없는 건물이 없고 건물 없는 공동체가 없듯이 예배당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처소이며 예배당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교인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도 있겠죠.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곳이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디서 기도하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형편대로 결정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6장 34절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일상에 대하여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또는 내 원함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훈련하실 때 이렇게 문장의 육하 원칙을 생각하며 기도에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초신자 때 이렇게 적용하면서 기도 훈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우리 함께 기도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